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열댓 명 오실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이들 오셔서 제가 떨려서 오늘 설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딱 한 번 소개를 안 하셨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같이 왔습니다. 맨날 당신이 그 하늘정을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강사 좀 바꾸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담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저와 같이 살수록 잔소리가 이렇게 느는데 들어보면 틀린 건 없지만 듣기는 싫은 그쵸. 우리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동희 사모도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오신 김화자 전도사님은 애틀란타에 사시는데 캘리포니아에 계실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같이 학생으로 만났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 영적인 아주 그 민감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또 이분이 애틀란타에 가서 집을 이렇게 사셔서 그 주변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꽃동산을 일구시고 그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가 하늘정원이에요. 하늘정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하늘정원이라서 오늘 벌써 5시 반에 오셔서 이 교회도 다 둘러보시고 그렇게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조카가 어디 물금인가 어디 사시는데 교회를 이렇게 쉬고 있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같이 가족이 되는 역사도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 반갑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불행하게는 글렀네요. 예. 다 아주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된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제가 한 30분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오늘 11시. 잘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또 여럿이 와 계신데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젊은이들이 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귀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기적인지 몰라요. 갈 곳이 많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 한번 박수 한번 축복해 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년 거의 요맘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훨씬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그 4시간 반 베트남 이렇게 비행기를 타시는데 잇몸이 흔들리다 그러는데 저는 하늘정원교회 와서 설교할 생각하니까 기운이 더 솟구쳐가지고 전혀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정원교회고 하늘정원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늘 행복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랑 속에 관심 가운데 이렇게 담아주시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참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만치 않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존재가 넉넉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돼서 우리가 행복한 만남과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렇죠? 여러분 가끔 하지 않으세요? 제가 꼭 철학적이고 거창하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다 그런 그 물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어로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는 거듭난 신자가 있고 명목상의 신자가 있어요. 명목상의 신자는 그냥 이름뿐인 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신자는 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고, 저도 이제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저도 이제 벌써 65세, 66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해 보면서 교인들을 놓고 볼 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위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는 이거구나.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는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왜 구원의 확신이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인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는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의외로 이 구원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교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문 목사님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제가 우리 교인을 대할 때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저분이 얼마큼 헌금을 할까? 저분이 얼마큼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 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저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그래서 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까?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고 좋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만치 않은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관심은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소위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뭐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성전의 마당말 밟을 뿐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지 않으면, 잘 가르치지 않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쉽고요. 그게 어쩌면 한국의 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교회 사람들은 많아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 가운데 그 구원을 놓고 만인 구원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만인 구원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격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 필요 없죠. 밤에 넷플릭스 같은 걸 틀어보면서 얼마 전에 저도 재밌게 봤는데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드라마나 보고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아니면 어떤 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인생을 뭐 엔조이하지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교 이런 데는 가만히 보면 입장이 만인 구원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중간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중간점검. 다시 한번 크게 중간점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어?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내일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까? 그거를 가끔씩은 들여다보면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 얘기, 명품 얘기, 뭐 정치 얘기,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그건 미국도 똑같아.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서도 오늘은 뭐 교회에서 점심은 뭐를 주지? 뭐 수박은 누가 내나? 떡은 누가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진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은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적응하는 스킬은 늘었을지 몰라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보다 구원의 확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어서 우리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한결같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내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를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바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지 않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그 가장 그 두 번째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의 성숙의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그런 체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그 동행을 기대하겠어요? 이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거리를 가다가 호련히 크고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부터는 그 일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그 모범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오늘 그런 그 소원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시간에 나도 에녹처럼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에녹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계기가 있었고요.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아들의 출생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스크린에 우리 보여줄 수 있으세요?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누구를 낳고?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매일 우리가 성경 퀴즈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쨍! 무드셀라 969세. 근데 항상 잃어버리지가 않더라고. 그죠? 제일 오래 살았죠?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쩌면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그렇게 술 같은 거 끊고 담배 같은 거 끊고 무슨 도박 같은 거 끊고 세상 향락 끊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 왕이 한 유명한 그 유언을 아시죠? 내가 죽으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이 밖으로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여라라고 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누굽니까? 한때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엉엉 울었다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이렇게 왕의 무덤 옆을 지나게 되는데 그 왕의 무덤이 어떤 왕이냐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이에요. 그런데 한때 세상을 정복했던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묻혀있는 그 왕의 묘도 보니까 화려함은 간 곳 없고 낡아지고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하에 느부갓네살도 영원하지 않구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 빈손이구나 인생은.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자기가 죽으면 관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밀어서 천하의 알렉산더도 결국은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이도록 해라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라틴어로요, 많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메멘토 모리. 따라서 해요. 메멘토 모리. 그게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죽음을 기억해라. 로마의 황제가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로마의 수도회를 방문을 했더니 그 수도회 안에 있는 수녀들과 수사들이 서로 만나면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처럼 뭐 굿모닝 그러지 않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아련하러 오는 사람은 지금부터 메멘토 모리,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한 부부가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요, 사실은 어느 책의 표현처럼 외계인들이 서로 만나서 사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그 다음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외계인처럼 평생을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닌가요? 그 조정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났다고 하는 사람 나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조정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끝내요. 근데 안에 조정하면 내가 보니까 일방적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나중에 더 초라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저처럼 설거지도 자주 하고 청소를 맡아서 하고 빨래도 자주 하고. 아멘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실제 하고 계시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게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제 집사람 와 있는데 이렇게 대전에서 처음에 이렇게 신혼생활할 때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좌판에서 그 고구마 옥수수 삶아서 파는 그 할머니 이렇게 그거를 고구마를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해서 내가 집사람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못 사 먹게. 왜냐면 그 시골에서 정말 그 봄까지 옆방에다 그 고구마를 싸놓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그 고구마를 먹은 나에게는 고구마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맞추어 나가는 거죠. 어저스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우리들이 조금씩 깨달으시잖아요. 뭐를? 내 뜻의 한계를. 이게 내 뜻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자식, 내 뜻 가지고 안 되네. 건강, 내가 장담할 수 없구나. 사업,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 동행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셔도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그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성학자들이 성경에서의 최고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 어떤 기도로 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맞춰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하나님과 함께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오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던 에녹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에녹아, 오늘은 우리가 더 좀 먼 곳으로 함께 여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이 지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영원한 나라, 본향, 천국,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죽음이 우리들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 뭘 모르는 소리예요. 천국이 우리들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담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담의 그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죽었더라라고 한 것을 극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요양원에서 홀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대로 내가 살던 집에서 편안한 모습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삶, 그게 얼마나 멋지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그 세계의 중요한 그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샌디에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세계의 도시. 그 중에 맨 남쪽에 있는 그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그 기후도 온화하고 좋은 곳인데, 거기는 그 해병대와 해군의 헤드쿼터 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지가 있고 부대가 있어요. 한인들도 거기에 수만 명이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선교단체 가운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거기서 생겨났어요. 어떤 그 도슨 톨트만이라고 하는 해군 수병이 자기 그 몇몇 그 동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된 것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선교단체죠. 근데 벌써 이제 몇 년 되었는데 이 샌디에고에서 F-18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을 하다가 하필이면 주택가로 추락을 했고 한인 사는 집안채에 그냥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나간 가장을 제외하고 한 가족 전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아내와 두 딸 하영이와 하은이, 그리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한국에서 방문 중인 그 아내의 어머니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샌디에고에는 한인교회를 잘 나가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솔직히 왜 이런 사고가 하필이면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근데 놀라운 감동을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을 나갔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리고 졸지에 온 가족을 다 잃은 그 가정의 가장인 윤동윤 씨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 윤동윤 씨가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그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내와 딸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장례 후에 이 미국 전역에서 막 셀 수 없는 전화와 이메일이 왔고, 묘지를 가족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정부의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성금을 보내줬고, 수많은 꽃들이 이렇게 답지를 했고, 추모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윤동윤 씨의 이 간증에 대한 감동을 고백하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미국 기자가 이렇게 소감을 적어놨어요. 윤동윤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그리고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그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에녹처럼 혹은 이 윤 씨 가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하는 마지막 간증을 남기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도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동행의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그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저곳으로 데려가시는 삶, 이게 바로 가장 동행의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산 날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산 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앉으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짧아진 인생을 저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누구지?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난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난, 이 땅에서 이제 육체가 마치면 나는 여기에 묻히고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소위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일까요? 오늘 아까 목사님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 떠난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 떠난 나그네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만 따로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오늘도 정처 없이 뭐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인생의 순례의 길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 첫 번째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따라서 하세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진 그걸 가지고 썼지만 지금은 자이든 타이든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분리되고 흩어져서 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역동적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전 세계의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이 흩어져 산다고 그러잖아요. 250개 정도의 나라에서 나가 사니까. 그러니까 한 850만, 870만 명 그러지만 물론 중국 사람들보다는 적죠. 유태인들보다는 우리가 뭐 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네, 이렇게 흩어져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 가장 먼저 왔다고 하지만 그 전에 훨씬 더 먼저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의 구리광산에 한 600명 내지 7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그 광산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광산이 폭발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흔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온 사람들도 105명인가 중에서 절반이 지금 있는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서 그들이 거의 착취에 가까운 그 노동 가운데 그 돈을 벌어서 조국의 독립 그 헌금을 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대학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그 이민자들이 세운 거예요. 돈을 보내서. 그래서 인하대학이라는 게 인천 플러스 하와이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멕시코에 그쪽에 또 유카탄이라고 하는 반도에 또 이렇게 우리 사기 그 이민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한인들이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했고 거기서 이게 1919년인가요? 한일합방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1,003명의 한국 사람들이 쿠바로 들어가서 쿠바가 지금 5대 6대의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신기하대. 쿠바의 5대 6대 이렇게 한국 사람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면 분명히 한복은 입었는데 얼굴은 쿠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기후나 이런 것들이 또 얼굴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땐 가장 한국 분들 같아요. 그 다음에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 거기에서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가운데 중가주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서 다뉴바, 리들리라고 하는 조그만 시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도산 안창호, 이승만 이런 분들이 거기 지금 묵었던 호텔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독립문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묘지들이 있는데 묘지에 보면 거기에 18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 1910년에 죽은 사람들 묘지도 거기 꽤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 킴스 브라더라고 하는 그 농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천도복숭아를 개발해가지고서 백만장자가 됐고, 그래서 조국에 그 당시의 돈으로 25만 불의 독립자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군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리조나에 또 한인들이 비행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이게 우리 이민 선조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먼저 그들이 6개월 만에 하와이에서 교회를 세웠고, 네,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흩어놓으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보면 나는 고향 떠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계속 여기 부산 기장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이 시대에 흩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야 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순례자라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순례자. 자, 순례자,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고향 떠난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 그게 바로 영어로 필그림, 순례자라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자, 우리 혹시 찬양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반주 되세요? 자, 나는 순례자 이 찬양 한번 악보 거기 나오나요? 예, 한번 같이 우리가 정말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정착자가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개 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그렇습니다 날개 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요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개 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13절에처럼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다 내 정체성은 나그네다 나는 여기를 종착역으로 삼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길에서 순례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미완성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유행가 중에서 인생은 뭐? 미완성 쓰다가만 노래방 안 다니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한번 스크린 들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 내지 성취는 이 땅에서 다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와 응답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 땅에서 얻을 수 있었잖아요. 약속이 성취됐죠. 그러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두루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면서 그걸 오늘 말씀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내 때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내 다음 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하면서 죽었고 실제로 오늘 여기가 어디야? 저 기장군 철마면 임기 1길 33-7 여기 주소가 맞나요,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또 여기 살았다고 또 기억력 있잖아요. 여기 하늘정원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웃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만 지금 당장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그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막 성취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실패했어. 이러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하늘정원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 두 분이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 얘기를 몇 마디만 통해서 기억합니다. 뭐 사택에 그때는 완전히 시골이라서 어느 날 뭐 뱀도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도 이런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약간 요상스러운 교회였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귀하게 하늘정원이라는 교회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루셨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살아가신 분들이 모판이 되어서 또 수고하셨고 근데 그것도 이제는 그 이상의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그 황 목사님이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은퇴하시고 또 이 교회가 아른거려서 교회와 집 밖에 모르는 분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맨 또 교회 풀 뿌리려고 그러고 뭘 치우려고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그 다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뭐 수도 없이 팔 놀리시다가 보니까 뭐 팔 수술했다고 그러고 사모님도 이제 또 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장난 팔을 좀 먼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안주할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나는 증거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그런 미완성을 품은 채로 순례자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결코 초라하게 살자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정말 순간이고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고 톨스토이의 표현에 의하면 잠시 머물고 가는 주막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집착하지도 말고 아등바등하지도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례자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냐면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이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참 좋아요. 밤 따던 기억도 있고 나물 캐던 기억도 있고 와 보니까 이렇게 엄나무 열매는 나무로인지 다 못 먹게 생겼고 하여튼 그렇지만 너무나 좋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정착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총각 때요 8개월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교단에 저를 파송해서 시골에 지금 제가 지은 교회 사택에 그대로 있거든요. 신풍성결교회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제주도에서 가만히 그 사람들 만나면 한 집 걸로 한 집은 다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밀항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자수성가하고 막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향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길도 깔아주고 마을회관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례자는 여기가 궁극적인 고향이 아니다. 물론 잠시 스쳐 지나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으로 흔적을 남기고 선한 발자취와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흔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이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렇게 하면서 16절 보여주세요. 16절 보여주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순례자로서 궁극적인 본향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 땅에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첫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수도 없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찬송가를 한번 불러오세요. 생각 없이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면 대부분의 마지막 절의 결론은 무슨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본 결과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정착지,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나라구나. 그래서 순례자는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례자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본향 찾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삶일까요? 과도한 욕심을 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딱 그 바닷가에서 그 잘 사는 한인의 집에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태평양에 그 저녁 노을에 그다음에 이렇게 밤추리에
막 그 집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멋진지 제가 속으로 여기서 살면 천국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겠구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무관심, 천국에 대한 어떤 집착과 그런 것들이 다 희미해지는 것은 언제 줄 아세요? 이 땅에서의 욕심, 이 땅에서의 집착이 강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천국 가는 발걸음들이 점점 무거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두 번째,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려면 그 본향에 투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 들여다보게 돼 있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을 들여다보게 돼 있고, 그죠? 세상에 투자하면 세상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널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오직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투자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퓨리탄, 그죠? 미국을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들이 천국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실천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헌금이었답니다. 그들은 특히 11조와 이런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주님,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헌금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헌금을 하면 뭐 축복을 받고 뭐 어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경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례자라면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더 많이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청교도들이 천국 투자의 실천의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에요. 그들은요, 이 유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고, 죽기 전에 미리 유언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나 아니면 사회사업기관에 기증을 해서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간 지금도 그런 그 후예들의 흔적이 있어서요, 미국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도 그게 운영이 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본인의 재산을 도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어디요? 뭐 이렇게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합을상이 있다는 데가 홍법사? 네, 맞나요? 제가 알긴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뭐 100억대의 재산을 기부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있지도 않은 극락정토를 위해서도 저렇게 10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우리는 분명한 영원한 본향, 천국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 본향에 좀 투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천국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게 영원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향 찾는 삶은 뭐냐면,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보상을 이 땅에서 기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당장 이 땅에서 어떤 그 보상만을 기대한다면, 그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투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천국, 거기서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정말 단순하고요, 삶과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죽음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이 삶과 죽음은 등장과 퇴장이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등장인물이고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퇴장인물이 될 테고, 이 등장과 퇴장, 삶과 죽음 사이는 명품, 건강, 자식, 돈, 차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고 죽음 이후에 지옥인 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갑옷의 솔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갑옷이 뭐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적군의 칼과 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우리가 갑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갑옷이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이 입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갑옷이 최고의 갑옷인데, 그거는 그 나라의 최고의 장인이 갑옷의 그 철조광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 이음새를 철사나 아니면 그 가죽걸로 튼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왜냐면 그 갑옷으로 나를 보호한다고 쇠땡이 가지고 통으로 나를 만들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갑옷을 이렇게 잘 만들면서 그 솔기가 사실은 갑옷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갑옷이 아니고 갑옷의 솔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인데, 구약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라고, 간교한 이세벨 때문에 아주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패역하게 살면 너 나중에 죽어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경고를 했다고요.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렇게 죽으면, 너 이렇게 패역무도하게 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죽어서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거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어떤 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죠. 아합 왕도 처음에는 죄를 쓰고 회개하는 듯 하다가 다시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권세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갑옷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튼튼한 갑옷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이루어서 아람 나라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아람 나라 왕이 그 장군, 정예 장군 그 36명인가 32명인가를 딱 뽑아가지고 뭐라고, 32명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전하세요?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저 아합 왕을 쳐라. 너희들은 아합 왕만을 공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아합 왕이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가마 다 내려왔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왕의 투구를 딱 벗어버리고 병사가 쓰던 그런 투구로 바꿨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자기를 지켜줄 튼튼한 그 나라의 최고의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8절까지 계속 있는데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이렇게 왕의 표시를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기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하여튼 장인들이 만든 최고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활을 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기에 맞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의 요원의 명사수가 조준해서 왕을 쏜 게 아니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계급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어느 병사가 무심코 활을 딱 쏘았는데 하필이면 그 갑옷의 조각조각의 이음새인 솔기로 싹 들어가서 그 왕을 완전히 화살을 박히게 만들어서 피가 전차에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최고의 갑옷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자신의 그 모습이 자신의 갑옷이 아니라 그는 갑옷의 솔기 같은 허망한 존재였어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구나, 갑옷의 솔기와 같은 그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를 했을 때 그는 돌이켰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그게 갑옷인 줄 알았더니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자기를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서에 보면 그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잘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걸 잘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거기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할 때 그 넉넉함이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땐 참 좋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심 참 넉넉하네. 아, 저 사람 참 정말 넉넉하네. 그게 아니라 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페리시오는 뭐냐면 과잉으로 철철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이 부자들이 서로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데, 옛날엔 쉬쉬하면서 싸우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많은 쪽 한 조각을 가지고 그걸 나눠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게 삽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페리시오, 넉넉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산에 더 철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자기들의 인생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의 갑옷이 아니고 사실은 갑옷의 솔기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곧바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와, 내 영혼아 정말 농사 잘 됐네 그러면서 지금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유독 자기를 위하여라고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서 막 큰 창고를 짓고 이제는 잘 살게 해줬다. 어쩌면 그 사람은 철철 넘치는 이 어떤 재산이 자기 인생의 든든한 갑옷인 줄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가 갑옷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재산은 갑옷의 솔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자, 군인이 많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구원이 되잖아요. 왕에게.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왕. 근데 그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3살. 그것도 뭐로 죽은 줄 아세요? 무슨 멋지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바이러스 하나가 싹 들어와서 그 열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천하를 정복하고 그게 자기의 갑옷인 줄 알았지만 조그만 바이러스가 그 솔기를 타고 들어왔을 때 그는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의 솔기와 같은 거예요. 골리앗 키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한국식으로 따지면 2m 73.5cm라고. 누가 이기겠어요? 천하무적이죠. 근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돌멩이 물맷돌 하나에 그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골리앗도 갑옷의 솔기였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믿는 구석이 뭔데요? 여러분의 건강, 외모, 재산, 자식, 명예,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을 지켜줄 갑옷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아무리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갑옷의 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의 솔기와 같은 그런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단순합니다. 삶과 죽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요, 외국인이고 본향 찾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목적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저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결같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우리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본향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그렇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 세워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굳이 소리를 크게 안 이렇게 지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중간점검하게 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결심할 거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순례자이군요, 내가 나그네이군요, 내가 본향차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군요, 내가 순례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결단하며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하늘정을교회 성도들, 오늘 이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 산책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아버지 여행을 떠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 그 이후의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본질과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버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다가 간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우리 자신의 모든 감동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기에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들로서 아버지 땅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여기 아등바등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하늘정을교회 성도들, 우리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아버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필그림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첫날 저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하늘정을교회 성도들 많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중간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며 그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랑자가 아닌 분명한 목적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정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4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좌표와 내 인생의 초점을 분명하게 찾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현규 장로님 부부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한다고 감사한 것 드렸고, 우리 소우진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최세마을 목사님 부부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여 감사드렸습니다. 황선모 목사님 부부 또 은혜 충만 성경 충만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화평 목장이 이렇게 아버지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서 드린 이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투자로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정을교회 성도들에게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기다리며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